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은 곳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은 잘 알다시피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맞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세상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또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르는 세리와 장기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죠. 스스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자신들의 그 삶에 대한 엉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건전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그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병자다, 죄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태를 통해서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또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숙제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회복된 자로서 기쁘게 잘 살았습니까? 안경을 끼니까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굴 속에 기쁨이 넘치는지, 수심이 가득한지. 또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희망을 조금 주었는지, 아니면 절망을 한 뭉치 더 안겨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사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상기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선생의 제자들은 능히 우리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괴롭혀 왔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귀신 들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 들렸다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귀신에게 내 영혼을 내어준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열지 않는 한 내 속에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존재를 내 인생 가운데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들림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그에게 파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다른 하나는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그 수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질병으로 혹은 미친 것 같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힘들게 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는 물에 던지고 또 불에도 던지우는 그런 고통을 당해왔다고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의해서 죽음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귀신에게 마음을 열고 영혼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18년 된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다 보면은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를 쓰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18년 동안 여자가 허리를 못 쓴다면 사실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또 딸로서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그죠? 집안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 속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영향이 모든 가족들에게 미치는데, 하물며 엄마, 아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이 집의 짐덩어리야. 그래서 마음에 큰 상실감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자기의 영혼을 귀신에게 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회당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 나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새벽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던 거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의 일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육체를 죽일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소년과 아버지는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았고 마침내 주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긍휼과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아버지에게는 귀신을 몰아낼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꾸짖음은 사실 책망이 아니라 그 아이와 아버지의 마음속의 그 믿음을 북돋우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마음을 받아줘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정신을 불어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힘든 것을 받아주는 포맷으로만 계속 가면은 그 아이는 항상 그 나약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은 받지만은 그것을 넉넉히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실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아이와 아버지는 마음을 상하지 않고 주님의 도전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와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년쯤 된 것 같아요. 호세 정도 됐을 거예요.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그랬으니까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어린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 아이 때부터 청소년까지 그런,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책망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이 팍 상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 속에 있는 것인지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협동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덧붙여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액션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나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하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큰 믿음이라는 것이 만용으로 나를 이끌어서 오히려 불신의 행동으로 이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신감, 그것이 주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움직이도록 이끌 때가 종종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 그것은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간절하게 나아가게 만들고, 그죠? 또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을 제자들은 도와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상심이 되죠, 그죠? 우리들은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시키셨고, 실제로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마가복음 6장에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실패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명쾌하게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네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하면 나가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를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받은 응답은 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고 그래서 비가 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따라 비가 올 것을 구하였던 것이고 비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향하여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했던 것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을 도망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약속과 능력은 내가 기도의 사람일 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원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3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능력, 모든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죽음 같은 고통으로 아이와 아버지를 오랫동안 괴롭혔지만 여인을 1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게 하였지만 그들은 이 고통을 면기 위해서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지만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래 믿음의 장부여서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했지만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혼을 파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이 때로는 죽을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고통에 굴복해야 하겠느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자라면서 상처 입었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게 만들고
주변의 세상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이 일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능력 밖이야라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어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공격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느냐 하느냐. 예수님은 둘러싼 무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모든 권세를 얻은 아들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우리의 아버지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아직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마치 오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영혼을 팔지 않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여인과 같이 여겨집니다. 죽음 같은 고통을 견뎌내는 소년과 같고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주저앉지 않는 아버지와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켰듯이 주님께서 그 소년을 이렇게 세웠듯이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망가진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사용해서 매일매일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사는 날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얼굴 표정 속에 날마다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영혼,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오랫동안 만나면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늘 이들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단에게 팔지 않고 견뎌내어서 결국은 주님의 회복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귀신으로부터 고통받았던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박차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심령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아버지와 아이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제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